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 410장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잠시 후에 그 리오나 밸리 체리 페스티벌이 앵커 수양관 그 부근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 앵커 수양관 주위의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지금 CUP 또 퍼밋 우리가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퍼밋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토요일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리오나 밸리 체리 페스티벌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면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관계 우리가 맺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앵커 수양관 퍼밋을 이제 CUP 퍼밋을 마지막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이 잘 또 통과되어서 마음껏 우리 ANC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LA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이곳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앵커 수양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 귀에 능력의 말씀 들려주시고 또 특별히 부활의 그 복음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주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인데요. 보통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인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파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도 보면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부활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만일 부활한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며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둘러싼 문제들이 대두되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다. 사람들의 조작도 아니다.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에 성취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듯이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결코 환상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이토록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15장 13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요. 이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해요.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받고 동시에 굳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5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를 비롯해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이들은 바울 당시 대부분 살아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사도 바울을 180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한 사건은 그 당시 매우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의 정수를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예수님은 이 같은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이 구절을 설명해 볼까요? 부활은 사망을 전제로 피어나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당시 교회들을 위해서 살아서 할 일이 있으니, 또 살아서도 할 일이 있으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는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유익하지요. 그런데 죽는 것 또한 유익하대요. 죽는 것 또한 유익하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믿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됨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정말로 갖고 계신지요? 오늘 아침 부활의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맞이하면서 벌써 이제 5개월 지났고 6월 맞이했어요. 여기저기서 참 힘든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잠시 보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슬퍼하되 우리의 그 슬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망에 우리가 어떤 사망의 소식에 우리가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이 능력 되시고 힘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 혹시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오늘 아침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죽는 것은 그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앞으로 참으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마음에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6월 첫 번째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스트 팬데믹 이제 이 시기를 지내면서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 찬양하는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도 또 주 안에서 평안한 또 기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